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4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안하려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서로를 향해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의 가정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뭐죠? 가정 공동체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남편과 아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다른 가정을, 또 다른 식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여기 내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내 동생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잘 섬기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요? 요한. 주님의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너의 어머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주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동생들을 끔찍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모친 마리아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 육적인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지요.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식구로 연합하는 가족.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서로를 향해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가족이, 그런 영적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한 곳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기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참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아버지, Heavenly Father이 우리의 Real Father이라고 말씀하고 진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실 때 그러면 육적인 가족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육적인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의 아버지와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육적인 가정보다 영적인 가정을 강조하시냐면 우리 육적인 가족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가족 안에서 사랑도 받고 가족 안에서 위로도 받지만 반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의 남자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하도 두둥겨 맞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때릴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은 못 부르겠는데 예수님은 좋대요. 예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한테 큰 상처 입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우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가족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 사랑도 받지만 아픔도 당해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육신의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가면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 헤븐리 파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그리고 한 자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정에게 주신 계명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그 새 계명을 준 그 그룹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영적인 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 가정의 한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가정의 거룩함을 보여줄 단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실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양한 모든 사람들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던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타코메나 장로교회가 날마다 회복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질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냉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슬쩍 보지요. 그러나 가정이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편안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아이들도 엄마 아빠 만나러 오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식들만 보면 눈에 쌍심지를 치고 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애들이 안 울려고 그래. 안 울려.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따뜻함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를 회복해. 우리 함께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자격 없는 자를 또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쳐요.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다크만학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말씀 듣다가 저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온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교리들을 심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 거다 네 거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사회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예, 얼마든지 있어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인 영적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80이 넘으신 집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읽으셨고, 80이 넘으신 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다 타자를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 타법. 여러분 컴퓨터 치십니까? 어떤 분은 10손가락을 다 사용하시는데 어떤 분은 2개로 가지고 하죠. 이거를 무슨 타법이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 타법이라고. 독수리 따닥따닥따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송목사가 보기에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으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리고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운명이 결정된다. 운명이 바뀐다. 운명.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마지막에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될 터인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그러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횡재하게 되는데, 어떤 횡재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세상의 대기업 회장의 그 정도의 상속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대우 CEO가, 대우 기업이 있었죠. 대우 기업의 CEO가 자기 며느리에게 어느 날 생일 선물로 집 한 채를 줬대요. 왜 그게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집 한 채 뚝 줬을까? 아니 그러면 내년에 또 생일 올 텐데 그 내년에 또 뭘 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기업의 CEO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의 기업의 CEO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지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과 그리고 유산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 사건 사고 그리고 지금 온 지구촌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토록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어떻게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고통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다 떨쳐내고 기쁨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조금만 움직이면 지치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약을 먹어도 별로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신비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과 같은 몸은 어떤 몸인가 그럴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도 늙지 않아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예수님의 신비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과 같은 신비한 몸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특별히 우리 다포만학 장로에 속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홈레스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람. 어떤 분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없어. 그냥 예수님 믿고 덜렁덜렁 천국에는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화와 그리고 황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자기를 위해서 천국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금면류관과 은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누구에게요? 이 땅에서 영원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한 그분들에게. 그래서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힘을 쓰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요, 제 생에 높은 사람하고 악수한 게 제 기억으로는 2번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별 3개짜리 군단장님하고 악수를 했어요. 짝대기 2개가. 일병이 군단장님하고 악수를 딱 했어요. 그리고 자대에 와서 나 군단장님하고 악수했다. 그리고 제가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아마 유세하러 미주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이명박 장로님 있죠?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이명박 장로님이 오시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있으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도 조금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요, 우주 스타이신, 그렇죠? 유니버설, 우주의 스타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 가서부터 사랑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섬겨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선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 달콤한 장로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되는 가정,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합니다.